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15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같이 읽도록 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정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그날엔 아이 뵌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는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때에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같이 읽습니다.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잡히시던 그 목요일 저녁에 성찬식과 세족식을 거행하셨습니다. 성찬식은 예수님과 제자들, 예수님과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믿음 안에 하나됨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예식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주시는 떡과 포도주를 공유함으로 예수님의 살과 피, 예수님의 생명을 공유하는 생명 공동체가 된 겁니다. 세족식은 보통 종들이나 하급자가 하는 먼지 묻은 발을 씻기는 일을 예수님께서 직접 실천하여서 예수님의 희생과 섬김을 드러내 보여주신 상징적인 예식입니다. 이를 통해 예수님의 희생과 섬김을 몸소 체험한 제자들은 받은 대로 이웃과 형제에게 나누며 사랑의 공동체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거룩하고 신성한 성찬식과 세족식이 있던 저녁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가룟 유다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만나러 자리를 뜹니다. 이유는 잘 아시지요? 예수님께서는 가룟 유다가 떠나는 것을 보시며 슬픔과 두려움이 뒤섞인 흔들리는 감정을 억누르면서 제자들에게 이런저런 말씀들을 계속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의 흔들리는 감정을 알아차린 베드로는 불안한 마음에 예수님에게 어딜 가시냐고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이 마치 어디로 갈 사람처럼 보였던 거예요. 그리고는 베드로는 고백합니다.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이 다짐을 듣고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그 밤에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할 것이라는 것을 일러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을 안심시키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물론 제자들은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당연히
거처를 예배하러 간다는 말씀도 다시 오시겠다는 말씀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나중에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뒤에야 성령님의 그 깨닫게 하시는 것 은혜로 말미암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지지난주부터 예수님의 재림과 종말에 대한 묵시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시간상으로 보면 성전에서 묵시의 말씀을 가르치던 일이 목요일 저녁 성찬식과 세례식보다 앞서 일어난 일입니다. 마태복음은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3절에 나오는 말씀과 같은 혹은 비슷한 말씀을 기록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요한복음은 성전에서 예수님의 활동에 대해서 많이 기록하지 않습니다. 종말과 재림에 대한 묵시는 아예 언급이 없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3절이 전부입니다. 마태와 요한이 예수님 성천 후에 오랜 시간이 지나고 나서 예수님의 행적을 다시 기억해서 기록하다 보니까 각자 기억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두 복음서는 상호 보완적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3절 말씀은 심판이나 종말의 징조에 대한 구체적인 표현은 하지 않습니다. 이미 성전에서 재림과 종말에 관한 많은 이야기를 하셨고 그 이야기를 제자들이 들었기 때문에 굳이 그 밤늦은 시간에 반복해서 할 필요는 없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3절의 핵심은 갔다가 다시 와서 제자들을 천국으로 데려가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간략하게 말씀하시는 것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종말과 심판 환란에 대하여 구체적인 이야기를 성전에서 충분히 하셨기 때문일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본문 마태복음 24장 29절부터 31절에서 다시 와서 택하신 자들을 모으겠다고 이미 이야기하셨습니다. 24장 31절을 쉬운 성경으로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인자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낼 것이다. 그들은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택함받은 백성들을 모을 것이다. 그러니 말세의 징조, 종말의 심판 등에 대하여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씀입니다. 걱정한다고 사실 해결될 일도 아니지요. 하나님은 사기꾼이 아닙니다. 천국이 그렇게 좁은 곳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몰래 살짝 예수님을 보내셔가지고 몇 사람만 데려가고 나머지는 모두 그냥 뒤통수를 치시는 그런 하나님, 그런 예수님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예수님과 올바른 관계 안에 있다면, 성령이 여러분들과 동행하신다면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가 되면 마태복음 24장 29절은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못하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린다고 하십니다. 이 해와 달, 별, 하늘의 권능들은 모두 예수님을 대적하는 존재, 세상의 권세를 잡고 사람들을 속여서 지옥으로 인도하는 악한 사단 마귀들을 상징합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은 이들을 공중의 권세 잡은 자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우리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우리가 실질적으로 싸우는 것이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어떤 사람들이라고 얘기합니까?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라고 하십니다. 이들이 바로 해와 달과 별과 하늘의 권능, 곧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세상에서 날뛰는 사단 마귀를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가 되면 세상에서 날뛰던 사단 마귀가 힘을 잃고 꼬꾸라질 것입니다. 타락한 천사가 아무리 능력이 많아도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세 발의 피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되면 사단 마귀를 결박하고 예수님을 이 땅에 다시 보내 택하신 자들을 구별하고 세상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때 오늘 30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을 부인하고 신앙을 버린 채 세상의 풍조와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사단 마귀를 따르던 사람들, 땅의 모든 족속들이 대성통곡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대성통곡합니까? 그들이 무시하고 멀리했던, 설마 오겠냐고 생각했던 그 예수님께서 구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정말로 오시기 때문에 대성통곡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징조가 나타나면 이미 돌이키기가 어렵습니다. 해 뜨기 전 새벽이 가장 어두운 것처럼 재림의 징조가 나타날 때 예수님을 믿고 기다리던 이들에게는 가장 힘든 시간이 될 것이고,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사단 마귀를 따르는 자들에게는 최고의 전성기가 될 겁니다. 돌이킬 이유도 없지요. 돌이킬 시간도 없습니다. 그러다가 한순간에 진짜 주권자 예수님이 오시는 것입니다. 그때는 울어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정권이 바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권이 바뀌면 모든 것이 바뀝니다. 요즘 우리나라 시끄럽지요?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수많은 정치적인 문제들과 함께 일본에 대한 굴욕스러운 외교 정책으로 인해서 사회가 뒤숭숭합니다. 3.1절 날 일장기를 내건 사람도 나올 만큼 이 친일본적인 정권 때문에 전 국민적인 스트레스 지수가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단식해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피켓 들고 소리쳐봐야 이미 선거는 끝났고 정권을 잡은 이들에게는 들리지 않습니다. 작년에 선거가 끝났을 때 이미 다 예견되었던 일들입니다. 정권이 바뀌면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한 나라의 정권이 바뀌어도 이런 일이 일어나는데 온 세상의 정권이 바뀌고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정권을 잡으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때까지 권력을 잡고 있던 사단 마귀는 정권을 잃고 도망갈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새로운 세상이 될 것입니다. 아차 하는 순간 이미 늦습니다. 그러니 그날이 오기 전에, 징조가 나타나기 전에 예수님과 바른 관계를 세워놓지 않으면 예수님이 오실 때는 이미 늦습니다. 통곡하며 후회하는 무리들 속에 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재림을 이야기하시면서 재림 전에 여러 가지가 징조가 나타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여러 가지 징조 중에는 사람이 감당하기 힘든 큰 환난이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이야기하는 마태복음 24장 29절 앞부분에 보면은 그날 환난 후에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날 환난 후에 주님이 오신다는 겁니다. 이 환난에 대하여 예수님께서는 15절부터 28절까지 구체적으로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 환난은 특정한 누구를 위한 환난은 아닙니다. 모든 사람을 위한 환난입니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세상의 권세 잡은 사단 마귀를 쫓아가는 사람들에게도 이 환난은 임하고 예수님을 믿고 기다리는 사람에게도 이 환난은 임합니다. 아무도 피할 수 없습니다. 이 환난의 규모, 잔인성, 인류에 미치는 영향력에 관해서 2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한 번 더 읽읍시다. 시작. 이는 그때에 큰 환난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전무후무하다는 말입니다. 역사상 유례가 없는 큰 환난이 재림 전에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노아의 홍수나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보다 세계 2차 대전 중에 일어났던 유대인에 대한 학살과 일본의 원자폭탄 피폭보다 더 고통스럽고
힘들고 잔혹한 환난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4장 15절부터 20절까지는 그 환난의 긴박함 혹은 잔혹함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 부분은 기원 후 70년쯤에 있었던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의 멸망에 대한 예언으로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로마가 군대를 보내서 예루살렘 성전을 짓밟을 때를 가리키는 것이기도 하고 동시에 마지막 날에 그때까지 문화, 정치, 경제 등을 앞장세워서 위장하고 있던 사단이 마지막인 것을 알고 본격적으로 자신의 의도를 드러내면서 세상과 성도들을 유린하는 때를 가리키는 말이기도 합니다. 이 마태복음 24장 15절부터 20절에서 중요한 것은 환난이 일단 시작되면 머뭇거리고 생각할 시간이 없다는 겁니다. 일사천리로 진행이 된다는 말입니다. 집에 있는 통장, 금덩어리 챙길 시간이 없습니다. 임신했다든지 혹은 갓난아기가 있는 사람들은 그 무거운 몸으로 혹은 갓난아기를 들고 도망가기가 어려워서 다른 사람들보다 더 고통스러워 할 것입니다. 만약에 그 환난이 겨울이나 안식일에 일어난다면 준비하지 못하고 있다가 혹독한 환경 속에서 더 큰 고난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안식일이라고 피한다거나 혹은 겨울이라고 사람들이 고생할까 봐 하나님께서 환난을 봄까지 미루고 이런 일들은 결코 없을 것입니다. 정해진 때가 되면 어김없이 한치의 어김도 없이 환난은 시작되고 그 환난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겪게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23절부터 28절에서는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의 거짓말과 속임수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의지하는 바른 선택을 하지 못하고 엉뚱한 곳에 가서 살려달라고 빌다가 시간을 놓치고 불행을 겪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 사람이 나타나 자신이 재림한 예수라고 주장할 것입니다. 그러니 조심하라고 예수님이 다시 경고하십니다. 재림주가 서울에 있다든지 혹은 부산에 있다든지 혹은 광주에 있다든지 혹은 계룡산에 있다든지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들려오겠지만 넘어가지 말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들은 공개적으로 표적과 기사를 보이면서 내가 재림주라고 막 자기를 나타낼 것입니다. 뉴스에도 나오고 난리가 나겠죠. 우리 천공스님처럼 내가 구세주라고. 예수님께서는 그런 보여주기에 속지 말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동쪽에도 계시고 서쪽에도 계십니다. 거룩한 몸으로 천국에 오르신 예수님께서는 어디에도 계십니다. 진실한 믿음으로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어디로 갈 필요가 없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28장 20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영원히 함께 있겠다고 하셨는데 갑자기 미국 LA에 나타나가지고 그곳에 없는 사람들을 다 버리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Don't worry입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런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아 영적으로 이미 죽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에는 그들을 사냥하려는 독수리 사단마귀가 모여들 것입니다. 믿음 없는 어리석은 사람들을 사냥하려고 함정을 파놓고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 겁니다. 이러한 절망적인 대환란의 시기에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리스도인들이 죽든 말든 손 놓고 계신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시편 48편 14절 말씀 우리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영원히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모른 척 하실 수가 있겠냐는 말입니다. 절망의 순간에, 그 죽음의 순간에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기다리는 이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은혜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게 뭐냐면 마태복음 24장 22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쉬운 성경으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그 기간을 줄여주시지 않으시면 아무도 구원받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선택한 사람들을 위하여 그 기간을 줄여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선택한 사람들,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며 기다리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 환난의 기간을 단축시켜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그 환난 기간에 일어나는 자연재해는 물론이고 박해와 고난이 너무 혹독해서, 그리고 거짓말하는 이들의 유혹과 속임수가 너무 철저하고 집요하다 보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은 물론이고 믿는 사람들조차 아무리 신실한 사람들이라도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 환난의 시간을 단축시키지 않고 예정대로 그대로 이어가신다면 아무도 견디지 못하고 다 망하고 넘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긍휼하신 하나님께서 믿는 이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 기간을 단축시켜 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얼마나 단축시켜 주실지는 모르지만 분명한 건 뭐냐면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예수님께서 믿는 이들에게 시험을 주실 때는 감당할 수 있는 만큼의 시험만 주십니다. 수능 문제를 내는 출제자들은 학생들의 그 교과 과정에서 벗어나는 문제를 절대로 내질 않습니다. 학생들이 배운 문제, 학생들이 풀 수 있다고 생각되는 문제만 냅니다. 만약에 학생들의 교과 과정 밖의 문제를 냈다면 전국의 학부모들이 당장에 들고 일어나서 따져 물을 것이고 출제자들이 포함된 이 교육부는 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주십니다. 그리고 그 시험을 해결하거나 피할 수 있는 능력과 방법도 주십니다. 수능시험은 학생들을 떨어뜨리려는 목적이지만 하나님의 시험은 떨어뜨리려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시험은 성장시키고 보존하기 위한 시험입니다. 환난 때도 성도들이 견딜 수 있을 만큼의 시험만 주십니다. 인내를 통해 연단시키고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소망을 이루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신명기 31장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하고, 우리가 어떤 시대, 어떤 상황 속에 살면서 어떤 어려움을 헤쳐나가야 하든지 간에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렵지 않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어려울 것입니다마는 하나님은 어떻게든 우리를 이기게 하시고 피하게 하시고 극복하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우리 뒤에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강하고 담대하게 우리 앞에 펼쳐진 삶을 향해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죽을 때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면 죽고 나면 더 이상 우리를 인도하지 않으십니까? 아니죠. 죽고 나면 우리가 하나님 곁에 가 있으니까 더 이상 인도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계속 함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 땅에 있는 동안에는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 있으면 하나님과 함께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개인적인 종말이든 역사적인 종말이든 종말을 앞두고 우리는 이런저런 환난의 시기를 보내게 됩니다. 건강이 나빠져서 무지하게 아플 수도 있습니다. 가족들과의 이별로 인해서 심적으로 큰 스트레스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삶에 대한 미련 때문에 눈물이 마를 날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사업이 크게 망하거나 자녀들이 어려움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아픈데, 이렇게 사업에 실패하는데, 이렇게 자녀들이 어려운데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물어볼지도 모릅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신앙을 흔들어 놓는 겁니다. 예수 믿지 않아도 잘 사는데 뭐하러 예수 믿으며 시간과 노력, 헌금을 가져다 바치냐고 손가락질할지도 모릅니다. 꼭 기억합시다. 주님이 오실 겁니다. 환난 중에 있는 우리를 찾아오실 겁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다만 믿음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버려야 될 이유가 수천 가지 수만 가지가 된다 할지라도 여러분과 저를 위해 목숨을 주신 예수님의 사랑 그 하나 때문에 우리는 믿음을 지켜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성찬식과 세족식을 통해서 보여주신 그 사랑의 은혜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최선을 다해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환난을 이기고 믿음을 지켜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기쁨으로 만나고 천국의 소망을 이루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